진짜를 분별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카페를 가거나 식당을 갔을 때 식탁에 조그만한 화분이나 물병이 놓여 있고 꽃 한 송이가 꽂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 꽃이 인테리어에 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기술이 참 좋아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그 꽃을 만져보거나 혹은 냄새를 맡아서 확인할 때, 아, 이 꽃이 생아이구나, 혹은 죽은 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꽃병의 꽃은 우리가 만지거나 혹은 냄새를 맡거나 하게 되면 그 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분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칭찬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사람의 속마음이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확히 알 수가 없을 뿐더러 비난의 말을 하는 사람조차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미워하는가를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하여야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앙은 진짜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짜 신앙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율법적인 신앙인지 복음적인 신앙인지를 구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통하여 그림자와 몸을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16절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율법적인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사랑과 믿음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몸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그림자라는 표현은 진짜를 닮은 것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닮았지만 진짜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은 실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이고 형식만 남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닮아가기 위해 복음적인 진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항상 분별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 되십니다. 말씀이 더욱더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라 라고 권면한 후 일시적인 것이 아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신앙을 추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 가운데 일부 누군가는 천사 숭배를 통하여 신비로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신비로운 체험을 경험하여야만 진짜 참 신앙을 가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같은 일시적인 신비로운 체험은 신앙의 본질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신앙의 본질은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 성장에 있습니다. 지금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바울은 여기서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시적인 감정이나 신비로움에 도취되어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나의 신앙이 무언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체험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내가 언행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신앙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장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이 형식적인 금욕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경계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지금 바울이 꾸짖고 있는 이 신앙은 헬라 철학 가운데 금욕주의적인 철학을 가리킵니다. 금욕주의적인 철학은 그냥 육체의 것은 무엇이든 무조건 다 악하기 때문에 모두 다 버려야 한다는 철학입니다.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것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형식적 금욕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니며 초등학문과도 같은 어리석은 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보고 무조건적으로 멀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 예수를 닮기 위해 포기하는 것과 같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금욕을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누군가와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며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절제를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새벽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은 내 신앙이 무엇에 치우쳐져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과 신비로운 현상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것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정한 복음과 계속적인 성장과 그리고 성령의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내가 오늘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바른 신앙, 참 신앙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바울이 권면한 이 참 신앙을 지켜 행할 때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바른 신앙, 참 신앙,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신앙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절제의 열매, 또한 기쁨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